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오늘은 베레아의 진리, 아덴의 진리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빠른 그런 세월 속에서 그래도 저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말로 아주 무질서한 혼동의 극치인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믿음을 아버지 잃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면서 날마다의 삶을, 매 순간의 삶을 아버지 허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항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한 걸 보면요,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전도가 갈라디아 지방, 그죠?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이 비교적 미치는 지역. 그리고 2차 때도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지금 어디로? 마게도냐로 넘어오잖아요. 마게도냐까지도 어느 정도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상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뭐였나요? 누구였나요? 물론 이제 어디 가나 우상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으니까 우상을 제외하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걸림돌은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반대하는 목적이, 이유가 뭐였죠? 유대인은 선민이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만 받아야 된다. 그런데 율법도 할례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건 우리는 못 견뎌.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걸 반대를 했죠. 율법을 지켜라.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온전한 복음은 율법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는데 마게도냐로 넘어와 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서는 걸림돌이 뭐였나요? 돈이었어요. 돈.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율법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회당에 헌금하는 사람들은 거액 헌금자가 누구였냐? 경건한 이방인들. 그래서 회당이 경건한 이방인들의 손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돈 가지고. 근데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교회를 떠나면은 회당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물론 이제 빌립보는 좀 다르죠. 거기는 회당이 없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거기도 돈 문제로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소득이 없어져서 그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어떻게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 가지고 문제를 야기를 시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히려 했는데 그 목적이 돈이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베레아까지 쫓아왔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걸림돌이었고 그 다음에
돈이 걸림돌이었다. 특히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바울이 쫓겨서 어디로 왔나요? 오늘 본문 베레아로 옵니다. 베레아 많이 듣지 않았어요? 베레아. 예, 우리나라에서는 베레아가 이단으로 통합니다. 그죠? 베레아가 김기동 목사, 그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귀신론, 베레아 아카데미, 베레아 성서원, 베레아 아무튼 이렇게 전부 베레아가 나쁜 의미가 아닌데 이단의 대명사가 베레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베레아가 이단이 아니고요. 지금 베레아가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아덴 가기 중간 베레아가 정말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이게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 베레아를 이단들이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베레아 소리 들으면 먼저 뭐가 떠오른다? 이단이 떠오른다. 우리 그러잖아요. 동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동무 내 동무. 근데 우리가 동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왜 안 써요? 북한에서 동무라는 말을 갖다 썼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동무라는 말을 쓰려면은 뭔가 거리낌이 있어. 그래서 안 쓰잖아요.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가 정말로 우리 신앙에 모범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베레아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거기 더 나가면 이제 자꾸 복잡해지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절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디모데는 없네요. 디모데는 어디 갔나요? 아무튼 이르러 두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놨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목양해야 되니까 남겨놨다는 설도 있고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만 베레아로 지금 피신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에는 지금 회당이 있나요?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었고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특징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세 번째, 받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검증을 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나요? 너그럽다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온화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열린 마음을 너그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너그럽다를 신사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그럽다는 건 열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 부류는 복음을 전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깐죽깐죽 판사하는 사람이 있죠. 너나 믿어요? 판사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다? 스폰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보통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에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물불이 안 보입니다.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어. 선교 나가라면 선교도 나갈 수가 있고 신학을 하라면 신학도 할 수가 있어. 이 시기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뜨거운 시기입니다.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 시기에 잘못 양육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이 시기에요. 이건 누구다? 성령의 감동으로 온 것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 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은 캄다운 되죠. 이렇게 다운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성이 돌아와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봤습니다. 저 그런 사람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6개월 때 뜨거운 그 심장 가지고 결정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가 됐을 때, 그때도 그러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든가 신학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 담당할 때는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요. 그러면은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꾸. 6개월 뒤에도 그러면 다시 보자. 이럽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잖아요. 뜨겁게 달아오는 사람 뜨겁게 키워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많았죠.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게 기도원들이었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많이 없어졌는데 몇십 년 전에는 기도원이 전국 산마다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도시들도 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들이 어떤 기도원들? 대부분 토착신앙, 무속신앙하고 결합된 혼합주의적 기도원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기도원들에서 복음이 선포가 안 됩니다. 어떤 목적?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기도원들이 난리쳤습니다. 이게 왜요? 나는 정말로 뜨거워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 예수님을 만났어. 말씀을 들었어.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도원 수천 명, 수만 명 기도원장들 전부 그랬거든요. 나는 성령을 체험했어. 그리고 기도원을 설립해서 어떻게 한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였고 뭘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그 기도원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지금 이제 큰 교회 기도원들만 명맥을 유지하고 작은 기도원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럽다, 마음이 열렸다, 이건 좋은데 그것만 신봉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고 가슴만 있으면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뭐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를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말씀 필요 없어. 그런 사람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 그리고 말씀은 뭐? 반찬에 불과해. 나는 성령만 추구할 거야.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오순절계통 교회들이 주로 이제 그러는데 성령만 강조를 하고 말씀은 성령보다 아랫단계로 놓는. 또 반대 교회도 있죠. 말씀만 강조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은사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거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메마른 가슴이 메마른 이성적인 교회들, 머리만 있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고신계통 그 계열의 교회들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가슴하고 머리가 균등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걸 이제 그 가르칠 때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면 새나 비행기의 두 날개다 이렇게 가르쳐요. 한쪽 날개가 성령, 한쪽 날개가 말씀.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균형이 이루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가지. 한쪽이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 뱅글뱅글 돌면서 가기는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너무 치우치면 추락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첫째 필요한 게 열린 마음이다.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서 끝. 나는 성령 뜨겁게 감동도 받았고 말씀도 간절히 사모했고
여기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본 것도 해당되지만은 설교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은 졸음이 안 와요. 자면 안 돼요. 잔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스톱합니다. 가슴도 뜨겁고 말씀도 내가 간절히 사모해서 들었으니까 나는 다 했어.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를 더 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보고 궁리를 했다. 묵상을 했다. 왜?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사모한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이 과연 옳은 말씀인가? 그걸 성경을 찾아가면서 묵상을 했다. 예배 끝나고요.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야. 성경 뒤적여 가면서 묵상한 분 있나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보다 급이 높다, 낮다? 낮다.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13절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약 100km,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 그 거리를 마다 않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있더라. 디모데가 갑자기 또 나타나요. 그죠? 데살로니가에 남겼던 디모데가 나중에 이제 베레아로 합류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고 바울만 지금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바다까지 가가지고 아덴까지 바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합니다. 15절 중반부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 부탁합니다. 자, 이건 어떤 분들은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베레아 교인들에게 목양을 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바울만 빼가지고 아덴을 보는 거 봐서는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실라와 디모데까지는 미처 피신을 못 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너희들 돌아가면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줘. 시간이 많아야지 거기서 목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덴까지 바울을 보내고 바로 돌아가는 사람한테 부탁했다는 이야기는 피신을 미처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으로 지금 피신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거쳐온 여정이요. 갈라디아에서는 대적이 누구였다? 유대인이었고 율법이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대적이 누구였다? 유대인이었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고 돈 때문이었다. 그죠? 지금 바뀝니다. 상황이. 그 베이스는 뭐다? 우상이다. 우상은 이제 전부 어느 곳에도 다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을 제한 나머지가 처음에는 율법, 그리고 마게도냐에서는 돈, 그리고 마게도냐에서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에서 이방인이 대적으로 등장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변화가 뭐죠? 마게도냐에서 하나님께서 제3의 선교사를 예비시켰다. 빌립보에서는 누구를? 루디아를.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 강가에 루디아를 예비시켰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 야손을 예비시켰었다. 아덴은 누구를 예비시켰을까요? 아덴에. 자, 16절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자, 아덴이 어떤 도시죠? 인본주의 도시. 그 당시에 철학과 사상과 종교의 최정점을 구사하던 그런 도시가 아덴입니다.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게 뭔가요? 우상은 베이스고 사상과 철학이 나타납니다. 인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아덴에서는 걸림돌이 뭐라고요? 인본주의입니다. 사상과 철학. 자, 이게요, 종교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도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건축물과 예술이 달라집니다. 태국이라든가 이런 불교 국가 가면 건축물이 어떤 식이죠? 불교식입니다. 그림이라든가 예술 작품들도 불교식입니다. 유럽 가면요, 기독교식이죠. 그죠?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덴에는 온갖 우상, 그리고 온갖 사상,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다. 건축물도 그렇고 예술품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본 바울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격분이 일어났다. 보통은 이제 셋이 선교하다가 혼자 남았으면 좀 진정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바울은 기다리지를 못해. 우리 여목사님 같이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17절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말고 또 하나를 시작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장소가 하나가 늘어났네요. 장터에서, 저작거리에서, 이걸 이제 원문에서는 아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고라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장터에서는, 아고라에서는 물건만 팔고 사지 않고요. 모든 사상과 종교와 철학이 아고라에서 변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전해졌다. 그래서 당연히 바울이 아고라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변론했는데 그 중에 커다란 두 부류가 있었다. 18절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 스토아 학파. 이게 이제 철학적 분류거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 인생의 목적은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에피쿠로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은 우리하고 너무나 먼 당신이다. 멀리 있다. 그래서 인간 일에는 상관도 하지 않는다. 신은 신이고 우리는 우리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다.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그럼 어떤 식일까요? 정반대겠죠. 모든 사물에는 신이 존재한다.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하고 협력해서 사는 게 최선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두 부류에서 바울이 반박을 받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라는 걸 누가 말했을까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했을 것 같아요. 말쟁이가 뭐라면은 원문 보면은 이게 이제 모이를 쪼아 먹는 새, 이걸 이제 말쟁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바울이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이 여기저기 얄팍한 지식을 쪼아 먹어가지고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시골 장터에서 약장수들이 약을 팔았거든요. 약장수 말이 굉장히 번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말이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말 많으면은 공산당이나 약장수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말을 갖다 번들어하고 있으면은 약장수냐 공산당이냐 이렇게 핀잔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지금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걸 세 글자로 하면은 빈 깡통.
세 글자로 빈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게 하나도 없는 말이다. 너는 텅텅 빈 깡통이다. 에피쿠로스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어가지고 즐겁게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지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런데 이방 신들을, 자, 바울이 누구를 전했나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스토아파는 이방 신들이라고 그래요. 신들. 예수님을 전했는데 신들. 왜 그랬느냐? 바울이 예수하고 부활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활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신하고 부활이라는 여신을 전했다.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다. 왜요? 지극히 이성적인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고는 이제 뭐 대법정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심판장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설교할 수 있는 재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아덴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전파를 하면은 그걸 아레오바고에서 검증을 했대요. 그걸 들어보고 정말로 이걸 아덴에서 전해도 되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인지 이걸 판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아레오바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우리가 듣고 쓸만한 종교인지 우리가 판단을 내려줄게. 그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말하기를 이 새로운 가르침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새로운 가르침 여기 별표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 별표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이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어라. 자, 아덴 사람들이나 아덴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최선의 추구하는 목표가 뭐였다? 가장 새로운 것을 아는 것. 그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유식하게 아침조자 써가지고 조문도 석사가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아. 근데요, 도하고 새로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골동품 좋아하세요? 골동품하고 쓰레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무조건 옛날 거 가지고 있다고 골동품이 아니고 옛날 것 대부분 쓰레기예요. 그죠? 그 중에 일부만 골동품이죠. 근데 쓰레기를 골동품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지식 같은 경우에 옹고지식 그래갖고 옛 지식이 지금 지식의 베이스가 보통 되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한 근 100년 동안에 5,000년 역사만큼 그 100년 동안에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끝나고 현대로 들어와서는 5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가 산업혁명을 포함한 5,000년 동안의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은 보통 5년 주기면은 새로운 게 낡은 것으로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렇게 요즘은 그게 아니고 3개월 정도면은 이론이 폐기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눈 뜨면은 새로운 게 나오죠.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신상 좋아하잖아요. 왜 그 싫어하고. 근데 보면은 지금 누가가 이렇게 써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신상을 좋아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 이걸 좋아했다. 누가가 지금 칭찬하는 말로 이걸 썼을까요?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서는 사상이나 철학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될 것일수록 진리에 가까웠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추구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근본 없는 놈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그걸 일종의 비꼬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는데 크게 세 가지가 도움을 줬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를 했잖아요.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좋아질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비자 없으면 다른 나라 못 가잖아요. 나라들이 계속 존재했을 때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려면은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자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로마가 통일하고 나니까 한 국가니까 비자가 필요 없어. 그러면은 어디든 갈 수가 있잖아요. 로마가 통일한 거. 두 번째는 로마가 통일하면서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우리 일본 가도 일본 말 안 통하면은 힘들잖아요. 중국 가도 힘들고. 근데 헬라어로 통일됐다. 지금은 거의 영어가 세계어 수준인데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뭐 통일된 건 아니네요. 그죠? 아무튼 헬라어로 통일돼서 어디를 가도 많이 통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데 다른 나라를 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배로 갈 수도 있는데 도로가 필요하죠.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일종의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밑에 이렇게 땅을 파내가지고 부식하지 않도록 장치들을 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하고 그게 몇 킬로? 40만 킬로. 각 곳에서 로마로 통한 그런 고속도로를 설치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왔던 길도 그 고속도로의 일부였다. 저는 고속도로 이름을 달걀의 눈물 이렇게 외웠거든요. 에그나티아예요. 고속도로 이름이. 에그나티아. 고속도로 이름이. 거기서 어디서? 서쪽 이스탄불에서 동쪽 로마까지 약 800km. 근데 그 도중에 뭐가 있었다?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속도로를 바울이 이용을 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로마가 통일시킨 거, 헬라가 공용어가 된 거, 그리고 도로,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도로를 누가 관리해요? 국토관리부에서 합니다. 그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도로 관리를 누가 했어요? 군대가 관리했어요. 왜요? 으슥한 곳에서는 강도가 있고요. 산길에서는 산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는 해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군대가 전부 장악하고 여행객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빠르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 네 번째 가로 열고 네 번째가 있다면 회당이 있었죠. 초기에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데 크게 일조한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요. 큰일 났네. 요점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베레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레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세 번째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뒤적어가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해당되시나요? 예.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기독교에다가 자꾸 뭘 더하죠. 사상을 더하고 철학을 더하고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그러거든요. 종교다원주의란 건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해. 나는 기독교를 믿지만은 네가 불교 믿는 거 나 반대하지 않아. 힌두교 믿는 것도 개의치 않아. 신은 어차피 똑같아.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좀 지나면 혼합주의로 변질이 돼요. 혼합주의는 짬뽕이나 비빔밥이에요. 내가 기독교를 믿어. 불교 가져와 힌두교 가져와 비빔밥을 만들어. 변질된 기독교.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천주교가 혼합주의예요. 천주교가 많이 혼합됐거든요. 아침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태국에서 태아, 미라, 부정. 태아가 죽은 걸 미라로 만들어서 그걸 부족으로 수출을 한다. 그걸 보통 이제 흑마수사 이런 게 하잖아요. 부두교 같은 데서 그잖아요. 부두교가 이제 흑인 그런 토템 종교인데 좀비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부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결합됐냐? 천주교가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제 그 부두교 믿는 사람들이 IT에서 많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부두교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에 와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미사를 드리고 신부님에게 상담을 하고 교회를 벗어나서는 부두교 제사장에 가서 상담을 하고 부두교 의식대로 이렇게 하고 양다리 걸칩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또 천주교도 부두교라든가 이런 데 그 일부 의식을 가져다가 쓰고 자꾸 이제 혼합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독교 혼합주의가 뭘까요? WCC. 다원주의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WCC 하는 건 불교도 인정을 해. 힌두교도 인정을 해. 너희들한테 기독교 믿으라고 안 해. 그러잖아요. 그게 WCC예요. 그게 이제 좋은 말로는 에큐메니컬 운동해가지고 아주 복음을 그 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런다 하지만은 들여다보면 종교 다원주의고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런데 아덴보다도 지금 현재 사는 우리들이 그 사람보다 취약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아덴은 사상하고 철학이었거든요. 인본주의. 우리는 그거 외에 뭐가 있나요? 돈. 물질 만능주의가 아덴보다 지금 성행하고 있죠. 돈이면 모든 게 용서되잖아요. 이쁘면 모든 게 용서되고. 그잖아요? 예. 거기다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사상을 전하고 철학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맨투맨으로 하든가 책을 통하든가 소문을 통하든가 이렇게 됐다면 아날로그식으로 전됐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인터넷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바로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배려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모르는 그런 사이에 배려가 아니라 아덴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상, 철학, 돈.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기를 누가 가장 잘 당할까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사기당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주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찰관들, 군인들, 이 사람들이 사기 대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통점,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배울 만큼 배웠어. 나는 있을 만큼 있어. 나는 있을 만큼 힘도 있어. 나는 누구보다 사기꾼 심리를 잘 알아. 그래 더 중요한 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권력도 없어. 그런데도 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만큼만 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사람이 믿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아를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내 자아, 그 뜻대로 움직입니다. 안 그러시죠?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만, 한 군데만 외울 수 있겠다. 시편 1편 2절 생각나시나요? 자, 일단 즐거워합니다. 율법을. 그죠?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마음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합니다. 말씀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뒤죽여가면서 과연 옳은가 상고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베레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덴 사람이 되지 말고, 아덴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베레아의 신앙을 본받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